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갈로 인하여서 야기된 어떤 그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 또 하갈이 죽기를 각오하고 집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기까지 어떤 일이 또 계속해서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후로는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그 세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10여 년이 훌쩍 지났고요. 오늘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이 벌써 99세가 됐습니다. 또 그 사이에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랐을 것이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은 언제 태어나나 생각했겠지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그 희망을 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어주고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 후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대대로 민족들도 나올 것이다. 내 후손이 심히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사 그저 뛸 듯이 기뻤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너 이름도 바꾸고, 아브라함이라는 게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제 너의 후손들을 다시 내가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 너 후손들도 너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그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던 99세 아브라함의 심사가 어떠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이거보다 혼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더 크게 웃었어요.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요즘 말로 케미 아닙니까? 케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낳을 거야. 내가 네 아내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농담도 참 저 99세예요. 제 아내는 이미 생리도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나 이러셨습니까? 저는 이래서 아브라함이 더 좋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뭐 저 그렇다고 했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희들은 족하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듣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10년 전만 같았어도 또 제가 달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뭐 벌써 13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은 나는 그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많이 보는 장면 아니세요? 저희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동안 잘 살아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만 듣겠습니까? 주께서도 들으시지.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웃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나름 흥미가 있고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그 진솔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진솔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건 좋긴 하지만은 그 솔직함 속에는 자기의 욕망, 욕심 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사회를 구성한다는 건 뭔가 내가 양보하는 건 아닙니까? 내 행동에 내가 스스로 제약을 걸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사적인 욕심과 욕망을 조금 이렇게 묶어놓는 게 결국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속에는 여러분 어쩌면 그 위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선이.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위선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관계를 개선시키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진 않지만 나 하나님 믿어요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나 솔직한 모습을 또한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되 그렇지만 그 솔직함 속에 들어있는 불신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뭐 저는 그냥 소망이 있다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볼까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염려 마라. 내 이름까지 지어주마. 내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에게서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해도 아니다. 내년에는 내가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까? 대답은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문 앞에 있다가 멀리서 오는 세 사람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사람이 지나가니까 영접한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릴 거냐? 뭐 베드로를 이야기하면 베드로야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린다 유대인들이 생각했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환대의 논리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헤아리는 거예요. 먼 길 왔겠구나. 피곤하겠구나. 내가 대접해야지.
그리고는 그냥 가서 대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 지금도 왜 베두인들, 옛적에 지금 고대근동에 살았던 이 베두인들의 풍습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게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 스트레인저들, 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먼저 환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악수도 여러분, 왁스가 시작된 유래가 내 손에 무기가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자기 안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 아브라함은 환대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환대해 줄 것이다, 맞아줄 것이다, 문지기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이웃 환대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환대에 대한 관습들을 지켜가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고 나가서 영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잘 오셨다. 이게 내 주에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까 먹고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나라.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나라. 저도 이 말씀이 좋아서 언젠가 노예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제목으로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나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먹고 쉬었다가 몸을 상쾌하게 만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얼마나 어떤 즐거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떠나갑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다. 물어봅니다. 듣게 하는 거죠.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라에게 듣게 한 겁니다.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준 거예요. 사라도 듣게 한 겁니다. 자, 그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반응이 어땠는가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아주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 합리적인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죠. 저나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헤아릴 것 같고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알면 되는 거고 논증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라는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어요. 속으로 아브라함 또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겠는가? 아들 낳는 즐거움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삶과 우리들의 지각, 저나 여러분이 헤아리는 것에 그 틀을 맞추어가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관습적인 지혜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충격적인 것이고 급진적인 겁니다. 복음의 근본은 깨트려짐에 있어요. 복음이 깨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이죠. 연속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어떤 그 모든 합리적인 것과 경험의 증거를 다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제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듣고 고백할 때에 엉뚱한 데다 갖다 붙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험에 통과 못할 것 같지만 통과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뭐 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이거 여호와께 다 지어주신다. 불치의 병이라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언가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당시 모세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긴 나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물을 가르셔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역시도 똑같은 시험에 직면했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하나도 물에 젖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저나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증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증거를 경험했던 우리 선대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 믿음의 어떤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들어갔던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모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빼고는 다 죽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 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Stop nagging me.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불평하지 마.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고통과 불평을 받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갔나를 보세요.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놀랍고 받아들이고 경이로움감에 빠져있는 그러나 그 순간은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에게는 여성의 생도 끊어졌는데 아니 무슨 자식이 난단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맞다 말이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세계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자연 질서를 거스르고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다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예수에게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저나 여러분에게 선물한 게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죠. 세상은 안정적이고 세상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여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오래도 살게 만들었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뭔가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살라고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배우고 교육받으면서 그런 질서를 지키고, 어떻게든 그것들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기에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믿을만해요. 안정적이죠. 네,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 그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은 여러분 항상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제가 꼭 성공하고 싶고 제가 꼭 그 자리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세계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냥 누구를 믿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단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너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임마누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생명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유일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고통의 현실, 십자가를 막는 일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두운 불임의 밤, 지나가는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죽음 앞에서는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나가겠죠. 중요한 건 그 어둠의 순간, 어둡고 불임의 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긴장이나 또 어떤 불편함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어려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어려움을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희망을 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인 희망을 가지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제사장이 지날 때 물 하나 안 묻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경험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가 꼭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꼭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아멘 할렐루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또 불평이 생기고 또 어떤 그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또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를 만나세요. 나타나시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속절없이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내 약속은 이루어주실 생각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실없는 말씀 그만하시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불경한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쳤기 때문이에요. 그는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지 않니? 너는 내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삶이 좀 편안해졌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셔도요, 뭐 불교를 가든 뭐 다른 종교를 하든 아니면 혼자 그냥 철학 공부를 하든 유교 공부를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산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으시겠습니까? 어쩐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편하다. 어쩐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다. 아닙니다. 도처에 자비, 사랑, 평화 다 있어요. 안 빈납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도 이런 평화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예수의 어떤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그이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구원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합리적으로 틀린 게 없잖아요. 증명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헤아리면 그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예수 믿음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납득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납득적으로 설명이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No, 못합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이성과 논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느끼셔야지.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좋아지고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누군가 그럴 겁니다. 난 부처님 믿는데 그런 마음이 평화하던데 나는 그냥 유교 오늘 뭐 노노맹자 읽었더니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편안할 수가 없던데 아니 나는 네버치 몇 친구 하니 뭐 수석과 송죽이라 이런 시 읽으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은퇴하고 들어가서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걸? 굳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마음의 평화를 찾는가? 나는 아름다운 꽃만 보고도 아름다운 노을, 아름다운 단풍만 보고도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저희들은 과연 여호와께서 행하실 능한 일이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가 내 죽음으로 인해서 스탑이 되고 끝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로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서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두운 터널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은 기차 타고 가는 여행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환하고 좋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고요. 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동굴 아닙니까? 터널. 언제 그 터널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터널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어둡죠. 우리는 끝에 분명히 빛이 기다리고 있고 동굴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들어가는 순간에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준비하는 저나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나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너무 여기에다만 매몰되잖아요. 과잉됩니다. 일상이 너무 과잉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 행복 혹은 슬픔과 절망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마치 이것이 없으면 나는 그저 뭐가 토대도 없는 사람처럼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이 앞에 딱 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쾌한 하나님의 세계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내 눈으로만 헤아렸던 것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건 뭐 포기야, 이것 말고 더 뭐가 있겠어 이랬던 그런 그 생각들이 다 놓아지고 그냥 그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주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하나님의 세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예배의 순간이 끝나면 또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서 또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널을 바라보니까 또 공포와 두려움, 전율 가운데 또 휩싸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 끝에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용기를 얻고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있게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 현실 가운데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들끓는 욕망 하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내 내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막 이렇게 들끓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생명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이 사실을 느낄 때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내 이놈 네가 감히 내 말에 순종하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저희들의 예배도 어쩌면 하나님의 설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이자 또 초대장을 받고도 머뭇머뭇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계세요. 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또 생에 용기와 또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죠. 그 기쁨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여호와께 능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틀림없는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많이 자문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